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이 시간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요 설교 제목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가장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있다면 악한 영향력이 아닌 선한 영향력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그런 바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바라는 것,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유명해지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큰 명예를 얻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서 바라는 것,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주님의 간절한 뜻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보여주는 거고 회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사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볼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 성경의 16절이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16절이 중요하죠. 이같이 결론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했다마니 빛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볼 때만이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선한 영향이다. 두 가지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비치게 하고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냐면 모두가 다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갖는 존재,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 생명의 존재,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 회복의 매개체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빛이 되는 것이다 또는 뭐냐면 소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부패한 것을 새롭게 하는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뭐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잘못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 자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이미 거기에 뭐예요?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치게 하고 사람들이 그걸 맛보게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빛하고 소금에 그 빛이 나게 하고 짜게 하게 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를 죽여야 되고
녹아야 되고 태워야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나 오늘날의 성도들이나 우리 모습을 보면 구제를 하고도 자꾸 드러내고 싶고 누구를 도와주고도 자꾸 알아주길 바라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다음에 이만큼 했으니까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걸 못 알아주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보석이 되라, 우리에게 갑자기 엄청난 금은보화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다 했던 건 뭐예요? 빛은 태워질 때 나타나는 거고 소금은 녹아질 때 나타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 희생하고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 때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모습을 살 때 그게 나타나는가? 선한 영향력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데 어떤 삶인가요?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너희는 세상 안에 있다. 나는 세상 안에 있다. 너희는 세상 안에서 참으로 분리되어 있다.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세상 안이란 in the world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빛의 존재가 될 수 없고 소금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들어올 때만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살기 힘들고 부패되고 죄악이 많은 세속화된 곳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치르고 있는 회식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친구들하고 캠핑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MT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상종도 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옳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도피하게 되는 겁니다. 불과 1950년도, 1980년도까지, 1990년대 초까지 부흥회가 굉장히 성황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흥회만 하면 수십 명이 모였고 수백 명이 모였고 수천 명이 모이게 되고 수만 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부흥회에 가서 대부분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세상 회피적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저 천국 보좌를 향해 가고 있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남편한테 구박받고 쫓겨나고 애기 못 낳아서 또 참으로 쫓겨나고 또 돈 못 벌어서 쫓겨나고 가정이 분리돼서 쫓겨나면서 그 억울한 인생과 한을 맺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래 이 못된 세상에서 살지 못한다. 저주할 세상이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도피적인 생각들의 찬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찬양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찬양을 너무 선호하다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애송하는 찬송가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뭐예요? 낮은 곳은 내가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세상이고 나는 저 높은 곳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집에서 밥도 안 하시고 부흥에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집에서 청소도 안 빨래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가서 신방하고 부흥에 다니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게 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성경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녹아지고 거기서 죽어지고 우리 자신을 채찍을 쳐가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자신을 치는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오늘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도피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개념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물론 성도들이 존재해야 될 세상은 분명히 부패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든 어두운 세상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겠습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은 어느 곳입니까?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청초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부패한 곳에 필요해요. 그 빛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두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회사를 3번 이상 옮겨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다고 하지요.
지금 있는 회사도 너무나 많이 부패가 되고 다 썩어서 윗대가리가 썩어서 이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직장에 가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는 안 된다. 자매 한번 기도해보고 다시 생각해보자. 성경을 보자면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받대지요. 보면서 자매, 여기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한 곳은 어디지? 그러니까 부패한 곳이고 어두운 곳이겠죠. 그러면 자매가 있어야 될 곳은 지금 문제거리가 많고 타락한 그 직장이야 라고 다시 설득해서 그 직장을 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금이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같은 존재에게서 생명 라이프 마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돈이 됐습니다. 소금이. 그래서 군인들이 삭슬 받을 때 자기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런 보따리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소금이 돈이었어요. 소금을 팔아서 쓴 거예요. 그 소금이 그만큼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솔트 마니. 솔트로 돈을 가져간 거예요. 솔트 마니가 셀러리란 말이 나왔어요. 영어로 셀러리맨, 월급쟁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월급은 소금으로 준 거예요. 소금이 생명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왜? 냉장고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재워두는 거예요. 소금을 통해서 썩지 말게 하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자마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그 당시 욕 가운데 가장 이런 욕이 됩니다. 비참한 욕이 뭐냐면 소금값도 못하는 놈, 이게 가장 큰 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소금값도 못하는 놈이라는 건 그 당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인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 했어요. 부패한 곳, 어두운 곳.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도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올해 3월달부터 교회가 다시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옛날 6년 전, 5년 전하고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전도가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반 위에 그냥 있는 등이 아닙니다. 창고에 묵혀져 있는 소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패한 곳에 음식물 가운데 갈증의 현장에 소금과 그리고 빛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예배를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요?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죠? 파송 기도하고 파송 찬양을 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왜 파송 찬양이 됐을까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짠맛을 내가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의 빛, 은혜의 소금을 받아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 시간이에요. 나아가세 이제 나가는 시간입니다. 나가서 빛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송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는 항상. 그래서 한스킹이라는 신학자는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성직자란 개념 자체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목사들과 풀타임 사역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파송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세상 안에 존재될 자들이 선한 영향력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빛과 소금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세상 안에 살면서 빛의 구별성이 없어요. 빛이 안 나요. 그리고 소금의 구별성이 짠맛이 안 나요. 그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가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 다른 삶이 나타나는 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만약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매력, 소금을 먹으면 먹을수록 생기는 갈증을 유발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뜯어보고 관찰해 보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 권사님이에요. 어쩐지 다르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이런 참으로 우상이나 피장파장이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빛이고 소금이다,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갈구함을 느끼게 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압박을 두려워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고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피장파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겉으로 너는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폭이 넓어. 먹을 때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즐기고 다 즐기고 너는 참 도량이 넓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뭐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개차반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 가서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 전도하겠습니까? 이번 주 꼭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전화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호칭도 달라야 되고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예의를 지켜야 되고 사랑은 예절이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함부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나와요. 사랑. 근데 우리는 자꾸 무례히 행해요. 화가 나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감동입니다. 그리고 구별된다는 것은 뭐냐면 저들을 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소돔성에서 고모라성에서 부르실 때 저들에게서 뭘 찾았습니까? 많은 죄인 중에서 누가 몇 사람이 있으면 의인. 그러니까 이 땅엔 뭐야? 죄인이에요. 다 이 땅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로 산다는 거야? 의인된 삶을 산다는 거야.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에요. 세상하고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물론 그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면서 마음이 몹시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됨이 있어야 되고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들 속에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하고 욕할 때 축복해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그리고 저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다른 점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대통령이 이제 아침에 11시 좀 체포되는 광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뉴스를 통해 보면서 오후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많은 사람 태극기 부대로 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체포해야 된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또 한쪽에 앉아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속해야 되겠는가에 고민이 돼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원하시는가를 봤을 때 우리는 저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축복의 존재로 산다는 것은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 있게 산다는 것은 매력 있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얘기합니다.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3사람 있는데 내가 믿는 사람 4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4사람 중에서 내가 빛이고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저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달라야 되고 사는 방식과 달라야 되고 돈 버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결혼시키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저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분노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겠죠.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비추게 해라, 영향력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3사람이 세상 방식을 살아가는 저들 세상에게 뭐예요? 비치면 뭐예요? 영향력을 주어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염도가 어느 정도 되기에 바닷물이 저렇게 짭니까? 3%랍니다. 3%. 100 중에 300개 소금이 안 들어가 있는데 3%가 온 세상을 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큰 소리 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은 한두 사람이라도 우리가 존재함으로 내가 있는 곳을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어두운 곳을 빛을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라. 그것은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가서 빵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지가 굶어 죽어 하는데 빵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근데 그 빵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지가 뭐예요? 건강하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깨끗한 모습으로 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구지구지라고 아직도 못 먹고 죽어가는 친구를 찾아가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먹고 빛이 나고 건강해지고 사람 되고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나오면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성가대도 좋고 대단해. 우리 교회 뭐 행사도 많고 그런 거가 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빛의 모습, 소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비추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 빵의 장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두 번째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선한 영향력이란 바로 세상 안에 살면서도 뭐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성별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빛을 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초가 어떻게 돼요? 태워줘야 돼요. 나무가 뭐예요? 불살라줘야 돼요. 자기는 태워야 돼요.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뭐예요? 소금이 뭐예요? 결정체가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소금이 녹아져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세 번째, 내가 희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너가 희생하라. 네가 녹아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네가 봉사해.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또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다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예요?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했던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뭐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뭐 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뭐예요?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녹아지고 태워지고 죽으면 뭐예요?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선한 영향력은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도 희생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대접받는 존재인가? 내가 거기서 헌신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남이 헌신했던 건 내가 그냥 대접만 받는 존재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나이가 80이 다 되시는 분들도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청소하시고, 물론 예전보다는 달라지셨지만 걷는 속도나 청소의 속도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도 청소를 다 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청년들도 다 이제 부서를 맡아서 지금 청지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야 될 일인데 너무 그동안 몇몇 사람들에게 맡겨지다 보니까 몇몇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누구나 다 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또 이제 2시간 정도 쌀 구제를 했지만 그들은 그 쌀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서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눈물이고
감동이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목사님이 오는 날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에게 소망이 된 것이죠. 근데 이건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총회회의와 노예회의 때문에 갈 때 우리 강사님과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했고 그 이전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같이 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또 몇몇 분들을 모집해서 같이 갈 생각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 거리들입니다. 성도들이 있는 집들 찾아다닐 때. 그런데 이 일들이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쌀 한 포대가 아니라 이 쌀을 계속 드시면서 한 달 동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오늘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희생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희생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눈물 짓게 다는 단어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슴을 뭉클해하는 단어가 뭡니까? 어머니란 단어예요. 어머니가 왜 뭉클합니까? 어머니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리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태우는 인생, 나를 죽이는 인생, 나를 불태우는 인생, 나를 녹게 하는 인생이 주변 사람들을 가치 있게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결론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곳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있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렇게도 바라시는 생명과 회복의 운동의 주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